레위기 1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회막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막이라는 이 사실은 장막, 성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가 어떤 때에 모세가 회막이라고 이름을 이제 불렀답니다. 회막이라고. 제가 전에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헬 모에드예요. 오헬 모에드. 오헬은 성막,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에드는 회중, 모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한 때.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성막과 장막에 모이는 건데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회중 모임을 갖는데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정한 때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너희가 나와 만나고 또 너희가 드릴 것들을 내가 받고, 이런 뜻입니다. 정함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 때나 오면 가서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2절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두령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생축 중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생축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가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뜻은 어떤 게 있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생명. 호흡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호흡.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흙에서 생명이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셨잖아요. 생기가 뭡니까? 이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하게끔 하면서 영이 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지니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물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5 남편이 있던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즉 이 번제단에서 생축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반드시 영이 있는 자가 드리는 것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즉 죽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분별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자긴 죄인이라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긴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왜냐? 그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여기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가축, 즉 생명이 있는 가축, 즉 영이 있는 가축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나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럼 죽은 가축입니다. 생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가축, 즉 이 가축은 납니다. 나. 이 소를 데리고 오거나 양이나 염소를 데려오는 게 그 가지고 온
게 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살아있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령님이 있는 자가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여러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2절 읽고 이렇게 오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3절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글자라도 빠뜨릴 게 없어요. 그래서 세미한 또 예민하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3절 반드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칼빈 교리를 믿어서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죄가 있다. 난 죄인이다. 이 자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칼빈 교리는 아유 죄는 있지만 의인이라고 봐주신다. 칭의론 칼빈 교리. 여러분 다 죽은 가축입니다.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즉 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모든 죄 다 없애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네가 의인이다. 그런데 네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네 말로 나는 죄가 있어요. 즉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넌 사단마귀 그래서 함께 불못에 던질 자다. 이거 성경의 명확한 부분들입니다. 분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압니다. 자 3절 그 예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얘기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의 번제예요. 성경에서 소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된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즉 일반 교인들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자, 목사나 좀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소가 소의 번제이면 내가 이 소를 가지고 와서 즉 이 사람 신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할 때는 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왕이나 이런 자도 소로 드리고 이렇게 소는 누구든지 드릴 수는 있지만 이 소의 의미는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양으로 드릴 때 어린 양, 그건 아이들이에요. 수양으로 드릴 때는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로 드릴 때는 아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는 뭡니까? 직분을 좀 맡고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해야 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가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어야 돼요. 즉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정결하다 이 얘기는 죄가 없는 의인이 돼야 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 개혁가나 종교 신학자들이 이 성경 교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죄가 있어도 예수님 믿으면 다 땡이다. 그래서 칭의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칼빈 지옥 같습니다. 개신교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지옥 가게 만든 게 칼빈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 얘기 뭐냐면 죄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축에 점이 있는 거, 검은 거, 흠이 있는 거 이건 죄가 있는 자들 얘기예요. 문둥병자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집 밖에서 살아야 돼요. 즉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세상에서 사는 게 문둥병자입니다. 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밟고 계시는 거룩한 땅에 못 들어온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흠 없는 수컷이에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죄가 없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이 수컷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 올라가는 건 여러분 암컷이 없어요. 나중에 암컷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 수컷은 뭐냐면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갈 때 수컷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종차별이나 남녀 평등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수컷은 어떤 때 쓰냐면은 가령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또 장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 각 지파의 두령들 이럴 때는 수컷을 가져옵니다. 직분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도적이다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정말 자기 마음에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암컷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암컷이에요. 그러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컷입니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엘르아살 앞에서 죽인 다음에 재를 모아가지고 흐르는 물하고 섞인 게 정결수거든요. 예수님은 수컷이지 암컷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님이라고 구원자, 메시아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들은 성령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어떡합니까? 성경 말씀을 거꾸로 하는 자입니다. 즉 진리를 망가뜨리는 자입니다. 그 목사들은.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전부 다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님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왜냐? 이름이 있는 웬 거듭나지 않은 종교계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놨으니까 나보다는 높은 사람이 그걸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믿어버려요. 예수님은 수컷입니다. 절대로 암컷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암컷을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될 자. 염소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이런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암컷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염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암컷들은 하나님과 결혼할 자를 얘기를 해요. 수컷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관대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 때 그 마음을 들여서 수컷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인데요. 번제단에서 그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회막문에서. 여러분 좀 이따 비교를 해볼 거예요. 회막문에서 잡아요. 조금 이따 보면요. 양이나 염소는요. 하나님 번제단 북편에서 잡습니다. 즉 회막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이는데 거기에 오른쪽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고요. 소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수컷으로 소를 가지고 왔는데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여러분. 회막문은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회막문에 뭐가 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있습니다.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할례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할례받은 믿음.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앞에 그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청색입니다. 자색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홍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싹 없애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놓으신 그 마음. 가늘게 꼰 배실은 낮아진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합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비의 마음이라서 그 소를 그 말씀의 증거에서 소를 잡는 겁니다. 나를 잡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가요? 희생 소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나예요, 나. 이가 내가 뭐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나 대신 죽을 소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머리에 안수할지는 이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머리,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있고 옆에 최 집사도 있고 김 장로도 있고 저기 갓 들어온 박 형제도 있고 이 모두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 그래서 이 번제물의 머리는 안수할지니, 즉 내가 예수님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희생 제물이셨거든요. 대표로.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안수는 넘어가다 전가되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됩니다. 세례. 세례 안에는 할례라는 의미도 있고요. 물에 잠기다, 또 부활하시는 것도 있고요. 씻긴다, 장사 지내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세례 안에 안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안수는 손을 머리에 얹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할 때 나에 있던 죄와 악과 허물이 전부 다 희생의 제물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있었던 죄와 악과 허물이. 그래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어떤 희생의 제물이든지요, 반드시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는 머리에 안수 안 하고 그냥 피를 받아서 성막 쪽으로, 하나님 성소 있는 쪽으로 피를 7번 뿌린 다음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안수가 없어요.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진 밖에 나가서 붉은 송아지를 잡을 때는 안수 없이 죽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나중에 희생의 물, 흐르는 물하고 그 재하고 섞었는데 이는 속죄 제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 밖에서 나가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것과 번제단에서 잡는 것은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너가 흠이 없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네가 구원은 얻었는데 내 얘기를 죽도록 안 듣는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죽인 거예요. 아직 멍에 매지 아니 힌트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죽일 때 흠이 없고 정결한 것보다요, 가장 큰 힌트가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정결하고 흠이 없고 의롭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요. 내 멍에를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구원시켜 주시고 내 명령과 규례를 살짝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안 들어요.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안 받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심판을 당할 자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그거를 송아지를 태운 재하고 흐르는 물에다 섞어서 우슬초로 우리 몸에 뿌리면, 아, 내가 하나님 말 더럽게 안 듣는 자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구나. 내가 죄인이 될까 두렵구나. 해서 마음에 이 악을 돌이켜서 다시 속죄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1700년 동안 종교, 성경 연구가들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는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던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사단 마귀를 섬겼던 자입니다. 마음은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 속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하겠죠.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돈도 벌어서 전부 다 헌금하고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해본 적 없잖아요. 대충 하고 그냥 자기 봉급 받으면 거기다 10분의 1 뛰던지 뭐 11조하고 감사헌금 좀 하고. 여러분들 11조 했으면 저는 100에 100조를 했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돼요. 자, 회막문에서 잡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회막문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죽여요. 다른 희생의 제물들은요, 데리고 와서 번제단 뿔에 묶어놓고 거기서 잡아요. 근데 이 소는 회막문, 구원의 문에서 네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네가 첫사랑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회막문, 즉 구원의 문에서 매일매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앞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직분들, 특히 목사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회막문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피를. 자, 속죄제를 지낼 때는요,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땅에다 쏟습니다. 그러나 소로 드릴 때, 자, 번제 드릴 때는 단 사면에 뿌립니다. 동서남북에다가. 자, 북쪽에다 하나님 앞에서, 동쪽에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남쪽에다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세계에다가도 뿌리고, 서쪽 성령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 있는데도, 그래서 동서남북 전부 사면에 뿌립니다. 뭘 얘기냐면 단 사면이라고, 단은 뭐라죠? 번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도록 뿌리는 겁니다. 그 피를, 생명을, 복음을. 6절,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씁니다. 희생의 가죽은 그 소의 가죽이에요. 이 가죽을 뺏겨요. 누가요? 예배 드리고 오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온 자가,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살장에 있는 백정 같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도살장에 가본 적 있어요? 나는 지금 하래도 이거 못 벗겨요. 그러나 오는 자들은 반드시 희생의 가죽을 벗겨요. 이 가죽은 나에게 몸에 붙어있던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희생의 가죽은 나에게서 나왔던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가죽 옷을 입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이에요. 즉 벗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나한테 입혀줘서 의롭게 만들어주고 나서 네가 고생 좀 더 해봐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 마음을 밭을 갈듯이 갈아보고, 내가 땀 흘리고 힘드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 주셔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군요. 의롭게 만드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번제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단,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 중에 가죽은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안 태웁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가죽을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뭡니까? 그의 의를 바르고 합당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입고 또 쓰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불에 안 태웁니다. 이 가죽은. 근데 나중에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이 범죄할 때는요, 희생의 가죽까지 전부 다 태웁니다. 희생의 가죽을 재버리는 동편에 가서 거기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잘난 게 있어도 내 앞엔 전혀 쓸데가 없다.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행하라. 네가 왜 네 잘남을 자랑하느냐? 그거 불태워. 이렇게 됩니다. 그게 붉은 암송아지도 가죽까지 전부 다 태웁니다. 가죽만 쏙 빼서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라 똥이든 뭐까지 전부 다 불태웁니다. 그 영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아는 하나님 종들은 되게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 사람 전부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재벌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판검사든지 인정 안 합니다. 그 똥까지도 인정 안 합니다. 뭐 버릴 거는 버리고 깨끗한 건 내가 가지고, 그게 다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영혼들을 보고 직분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요. 지들 멋대로 하죠. 사단 막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희생의 가죽을 벗겨요. 하나님은 이 가죽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잘남. 가죽에 뭐가 있습니까? 털이 있어요. 이 털들은 잘남, 오름, 이 사람에게 있던 나오는 전부예요. 기준, 판단, 이 사람이 여태까지 머리에 있던 지식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요. 믿음, 네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안 받아요. 그리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은 뭡니까? 네 본 모습을 다 칼로 쪼개는 겁니다. 네가 육신의 모양을 갖고 있지, 칼로 다 잘라서 다리는 다리대로, 배는 가르고, 머리는 잘라서. 즉 보면 그게 여러분 사람 온전한 모습입니까? 네가 본 모습이 이거다. 넌 심판받을 자다. 너는 쪼가리 내서 쓰레기통에 버릴 자다. 넌 지옥 갈 자다. 그래서 각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 마음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본 모습을 각을 내서 다 똥가리를 내는 겁니다. 너에게 오름이 없고 너에게 잘남이 없다. 네 모습 가죽을 벗겨냈는데도 좀 흉측하지만 그래도 모양은 있잖아요. 그것도 또 잘라버립니다. 네 본모습, 네 마음을 네 스스로 확인해보고 분별하라. 네 본모습을 인정하라. 그래서 각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7절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단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에 불을 두고,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희생의 제물이 나뿐만이 아니라 불 위에 있는 것도 나예요. 나. 나무를 버려야지 위에 희생 제물이 탈 거 아니에요. 이 나무가 또한 나라는 겁니다. 불 위에 나무를 태워서 그 위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물이 타면서 고기 냄새가 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 나무는 자기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자기 능력,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태우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 불 위에 나무 올려놓은 건 나예요, 나. 통나무가 있어요. 마른 나무가. 그럼 도끼질해서 이리저리 막 깨요. 부셔요. 그러면 통나무 8개, 10개가 나와요. 그걸 불 위에 놓고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나무에 대해서 엘리사가 했던 일, 나무까지. 그 다음에 기드온은 이름 뜻이 뭡니까? 나무 패는 자예요. 도벌꾼이라는 거예요. 다 그거 사사기도 설명 다 해놨습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나무를 함부로 도끼로 쪼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나쁜 놈입니다. 기드온은 나쁜 놈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기드온을 세우셨던 거예요. 나무 패면 안 됩니다. 엘리사 때 뭡니까? 나무하러 갔다가 생도 중에 하나가 도끼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도끼가 호수에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은 비로운 권인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물에 떨어왔어요. 그거 다 영적인 겁니다. 이 나무 도끼 내가 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찍게 하셔야죠. 비로운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비로운 건데 내가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재판을 막 벌여요. 이 사람 죽여버려야 돼. 나무를 막 도끼로 쪼개죠. 그래서 그 나무 도끼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이럽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물을 소를 가지고 왔으면 그 뜬 각은 뭐래? 자기 본 모습 심판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쪼개버릴 자란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머리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기름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기름은 뭡니까? 내장에 있는 기름과 두 콩팥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꺼풀과 이 기름에 속한 영역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 기름은 성령님, 각은 나예요. 나. 막 칼로 난도질했던 나를 단 윗불, 꼭 윗불이라 그래요. 단이 있으면 그 위에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위라는 건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입니다. 위,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그 나무에 내가 불을 타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받으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낮아진 마음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심판받을 자다. 너는 심판받을 자다. 너는 심판받을 자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무에 그 위에다 고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희한해요. 여러분 레위기 계속 보면요.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계속 씻는다고 나와요. 내장은 연약과 부족함 그리고 숨어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죄성이 있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고프면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장으로 들어갑니다. 내장은 뭡니까? 욕심도 얘기를 해요. 욕심. 이걸 물로 씻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건 물두멍 위에 있는 담겨있는 물을 얘기해요. 물두멍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담긴 물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 그것도 물로 씻었어요. 심판, 너희가 이미 깨끗한 자, 즉 구원받은 자도 오히려 물로 발을 씻어서 행위입니다. 발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비록 거듭났을지라도 언제든지 심판받을 자임을 기억해라.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난 구원받고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서 이미 선줄로 한 자는 무너진 줄 알라. 넘어진 줄 알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허리에 차고 있던 수건으로 발을 닦여줬다라는 거예요. 수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영적인 겁니다. 일일이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설명을 할 건데 자, 이 내장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욕심도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 있기 때문에 숨어 있어요. 그것을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갱이가 뭡니까? 야, 다 나와봐. 우리 하나님 열심히 섬기자. 야, 너 괜히 들어, 홈이 들어, 삽 들어. 야, 빨리빨리 섬기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갱이는 환도뼈인데 힘을 얘기합니다. 힘. 그래서 야곱이 에서형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정갱이를 쳐서 찔떡찔떡 쩔룩쩔룩하게 만들었어요. 힘을 뺀 거예요. 그것을 네 힘까지도 물로 씻어라. 너가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다. 마음으로 인정하면 네 마음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는 겁니다.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 전부가 뭡니까? 전부가 가죽은 아니에요. 그 각을 뜬 몸하고 머리하고 또 기름하고 또 뭡니까? 내장하고 또 정갱이. 이것을 다 불살르라는 거예요. 가죽 빼고는 전부 다 불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너를 전부 다 인정을 하고 다 태워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한 가지만 빼라. 너에게 네 몸에서 나왔던 오름, 기준, 판단, 네 잘난 것들, 국회의원, 재벌, 대통령, 간호사, 학교 선생 이런 거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해라. 그게 할례받는 거거든요. 그때에 내가 너를 받을게. 그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번제는 올라가다잖아요.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졌다는 건 심판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수 때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물이나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을 지구가 잠기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물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라고 보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데요. 심판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가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은혜다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이 물은 닿을 때마다 성경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방향이 보입니다. 여러분 바다, 강, 골짜기물, 시냇가물, 모든 물은 다 심판입니다. 그렇게 얘기되면 영적으로 해석이 정확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과 은혜로 보잖아요. 안 맞는 게 반입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말씀과 은혜로 계속 봤는데 왜 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말씀과 은혜인데. 근데 심판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모세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 자예요. 건짐 받은 자. 물, 심판에서 건짐 받은 자예요. 지옥 갈 인생에서 하나님이 건졌다는 얘기예요.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은 심판에서 물은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물, 세례라, 할례, 또 죄가 넘어간 거. 누구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을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은 자가 있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때 성령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깨달은 하나님 종들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걸 깨달은 목사들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누군가 하나님 세우셔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의 번제입니다. 자,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자, 요번에는 양이나 염소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소의 번제도 기억하면서,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이때 왜 양이나 염소라고 얘기 안 하고 떼의 양이나라고 얘기를 하지? 제가 환장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궁금해는 했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죠. 왜 양이나 염소라고 왜 말씀 안 하고 떼의 양이래? 무리 중에 있는 양이래요. 아, 이건 뭘 얘기해요? 이것도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을. 자,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키워요. 그 중에 하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한 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떼 100마리를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소는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일반 교인들이 1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세워서 쓰실 일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꾼들. 뭐 장로나 집사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소는 목사를 얘기를 한다면 그냥 쉽게 제가 대략 비교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나 집사 세우고 아무나 장로 합니까? 성경에 뭐가 있어요? 서신서에 아무나 세우지 말라. 가정을 잘 돌고 아이들에게도 흠도 없고 아내에게도 잘하고 술을 좋아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집사로 세워라. 그딴 얘기합니다. 그러면 때의 양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들, 즉 악을 분별하는 자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 자, 또 하나 염소의 번제면 염소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말 더럽게 안 듣는 자인데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좀 더럽게 안 듣는군요. 나는 100%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을 얘기할게요. 왜 염소가 어떤 악을 분별하고 직분도 얻을 자와 왜 염소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양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염소는 뭡니까? 고집과 때를 부리는 게 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안에 있는데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 밖에 나가 살게 됐어요. 진 안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진 밖은 하나님이 안 계신 부정한 곳, 심판받을 곳이에요. 이스라엘 진 바깥에. 거기서 문둥병자가 살아요. 이 문둥병은 죄와 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모세를 대적했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진 밖에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휘어져 있으면 문둥병이 완전히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그를 정하다 합니다. 깨끗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데리고 와서 하는 일이 그 오른손 귓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것처럼 피와 기름을 바릅니다. 그거는 완전히 하나 앞에 자기 죄악, 문둥병자가 완전히 돼서 죄악을 하나 앞에 인정해서 난 100%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들어 쓴다라는 겁니다. 죄악을 100% 인정한 자. 그래서 지금 때의 양이나 염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염소는 완전히 자기 문둥병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중한 악과 악을 요한 1서에 뭐가 있어요?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두 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이기었어요. 자기가 악하다는 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서 이겼어요. 둘째는 사단 마귀와 싸워도 이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분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비들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며 근본에 하나님을 믿고 100% 하나님 앞에 맡긴 자들이 아비입니다. 어린 양, 수양, 아비, 레위기가 요한 1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정결하고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수컷 주도적인 마음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소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 머리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 근데 이제 옛날에 하면 목사, 장로, 집사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가 만들어서 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뭐 집사, 권사 이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라고도 하면서 장로라면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으면 교사도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기독교는 목사도 얘기하고 교사는 뭡니까? 가르치는 자인데 중고등부 모임하고 초등학교 가르치면 그도 교사예요. 그도 목사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린 놈이요. 개신교 우두머리들입니다.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서 어떤 뭐 형제교회인가 뭐 왕중생인가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목사 이렇게 안 두고 한 형제가 나와서 설교하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여러분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 성령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고 지들 멋대로 믿어요. 자, 11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까 뭐랬죠? 소는 회막문에서 잡아요. 회막문에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있는 쪽에서 잡아요. 그러면 때의 양이나 염소는 단 북편에서 잡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 쪽입니다. 그러면 단 사면이 있는데 단 북편에서 잡으라는 얘기는 범죄단 오른쪽에서 이게 문으로 들어가서 볼 때 북쪽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북쪽은 하나님 계신 쪽을 얘기를 해요. 단 북편에서
이 얘기는 청년된 믿음과 또 완전히 문둥병이 들었다가 깨끗이 된 말 더럽게 안 듣던 놈이 완전히 100%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1번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맞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소 드릴 때 똑같습니다. 단 사면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이들이 알도록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맞죠? 자기 본 모습을 인정하고 그 머리와 예수님입니다. 그 기름을 성령님입니다.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똑같죠? 소나 드릴 때 때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나무, 즉 자기 자신이 심판받는 자임을 인정해서 내 위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의 방법대로 태우는 겁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맞죠? 내장은 자기 연약, 부족, 자기 숨어있는 죄성들, 욕심들 이런 것을 물로 씻어요. 하나님 심판 앞에. 정갱이는 내 힘을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더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섬길게 이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번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는 화제라. 불 앞에 전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알게 해주려고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구름 속에 불이 있게 했습니다. 구름 속에 불이 있게 불기둥으로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하늘나라 가보세요. 거기엔 전부 다 불바다 불강이 흐르고 하나님 바퀴에서는 불꽃이 막 나옵니다. 물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불꽃이에요. 하나님 종들이 셋째 하늘 가고 뭐 둘째 하늘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벽에 불들이 있고 방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꽃이 막 피어오르고 막 이럽니다. 자,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까지가 뭡니까?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난한 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가난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가난한 거 좀 다 버려야 돼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이에요. 새. 여러분 내가 양 한 마리가 만약에 5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10,000원도 없어요. 그러면 5,000원에 새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럼 새로도 번제를 드리는 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가 하나님 참 인자하신 분입니다. 가난하다고 그걸 드리라는 게 아니라 새로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대부분 목사가 이딴 식으로 해요. 가난한 사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전 얘기할 겁니다. 새의 번제이면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유튜브 수도 없이 봤는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하나님 이렇게도 드리게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느냐. 여기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더 깊이는 못 들어가요. 새의 번제이면 자, 두 번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얘기할 거고요. 하나는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를 얘기할 겁니다.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이겁니다. 자, 비둘기는 뭡니까? 연약해요. 다른 짐승 잡아서 막 뜯어먹는 맹금류가 아니라 그냥 곡식이나 막 먹고 어떻게 덧주쳐서 잡으면 다 잡히는 게 비둘기예요. 힘도 없어요. 근데 산비둘기예요. 산은 뭘 얘기하면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비둘기가 막 다른 독수리나 이런 거에 맹금류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산비둘기나 자, 산비둘기나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산비둘기. 그러면 집비둘기는 집비둘기로 예물을 삼으라 이게 아니라 집비둘기 새끼로 드려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집비둘기는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야 안전하다. 여기 우리 집에 왔어. 편안히 자자. 여보 우리 힘들었었는데 여기 가서 잘 쉬자.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이것을 자기가 찾아서 야 여기는 안전해. 마음을 스스로 이곳만큼은 안전하다고 막 믿고 하나님도 없어도 돼요.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다 돼야 되는데 집비둘기 새끼는 뭐예요? 그 부모가 안 돌보면 떨어져서 죽어요. 즉 보호를 받는 자들. 산비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집비둘기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죽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잃은 자라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 없으면 반드시 맹금류하게 찢어 죽인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네가 네 부모가 없으면 너는 떨어져서 죽는 자다. 떨어져서 죽는 자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으로 가져가다 그 머리를 비틀어 끊어. 자, 아무리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아도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 꾀를 막 펴요. 왜냐? 날아다니니까요. 남들 짐승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나는 날아다니니까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머리를 비틀어 끊으라는 거예요. 네 머리만큼은 내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머리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네 몸통하고 네 머리하고 끊겠다. 이겁니다. 희한해요. 소나 뭐 양이나 다 머리를 끊긴 끊어요. 근데 비틀어 끊어요. 뭐가 있냐면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의지했을 때 누가 되냐면 사단 마귀가 됩니다. 제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제일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비틀어 끊어요. 그냥 끊는 게 아니라 비틀어 끊어요. 네 머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전부가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자 보세요. 아까 소나 양떼나 염소는 단 사면에 뿌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하는 것들은 단 곁에 그냥 흘려 그 피를 비둘기를 단 곁에 흘려서 땅에 적셔요. 그 얘기는 너는 너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너가 네 마음 중심이 전부를 인정하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 단 사면에 뿌리는 게 아니라 단 곁에 그냥 흘려버려요. 네 마음을 적시게끔.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인데 그 피, 생명, 심판은 네 마음에 온전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 곁에 흘릴 것이라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뭡니까? 내장에 있는 거면 똥도 다 물로 씻는데 이 새만큼은 어떡하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동쪽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재는 뭡니까? 흩날려져서 없어질 걸 얘기하고 심판받는 자의 세계에 그 멱통, 욕심을 얘기해요. 욕심. 멱통은 먹고 싶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멱통은 뭡니까? 입과 그 모가지에 있는 것하고 그 내장을 얘기해요. 멱통이. 그 더러운 거, 똥을 얘기해요. 너에게서 나오는 네 욕심이나 네 똥을 싸고 오줌 싸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의 심판 앞에 버려야지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이 얘기는 육신의 정욕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새들에 관해서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차단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할례 받는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네가 할례의 마음, 즉 자기 육신의 정욕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을 네가 자꾸 중간에서 알짱알짱하지 않느냐? 완전히 끊어내라 이겁니다.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진다. 그 얘기는요. 자,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직 찢지 말고. 자, 날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힘을 의지했으면 날개가 100% 찢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라는 거예요. 이 날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너무 연약한데 그 날개라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러니까 뭐냐면 반만 찢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개를 다 찢어버리면 이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지 않게 어떻게 하냐면 반만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너는 완전히 멸망할 자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를 반만 찢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에 불 위에 나무에 살라. 맞지? 네 모습이 불탈 수밖에 없는 나무다. 그 위에 내가 정한 마음을 가져라. 누구에게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화제, 불로. 그러니까 너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를 인정해라. 이러면서 어떤 표면적인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거 다른 부분을 얘기할게요. 이 새는 누굴 얘기하면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천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사. 새들은, 공중의 새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동물들만 만든 게 아니라 공중의 새를 만들었다 그래요. 하늘의 별들도 천사들을 얘기하고요. 공중의 새들도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사자도 있고요. 그 옆에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생물도 있습니다. 송아지의 생물도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한 생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도 뭡니까? 새예요, 새. 하나님이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자가 있는데 그 날개를 뽑아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두 발로 쓰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장으로 만들었던 사단 마귀가 그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사단 마귀와 함께.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배우랴? 이 새의 번제.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죽지도 않는데 왜 나를 대적했느냐? 너희 마음을 낮추라 해서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내가 너희에게 심판, 진노를 베풀면 너희가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뭡니까? 천사들의 머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군주 마스테마입니다. 이 머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들 멋대로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들과 그 더러운 것. 천사들이 행동했던 거 뭡니까? 악한 영들을 움직이잖아요. 아주 더러운 일들을 합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귀신들이. 뭐냐? 하나님 심판을 피해서.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이 들고. 이 얘기 뭐냐면 반드시 욕심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세계에다 자꾸 전파하는 그들은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불못에 던진다는 겁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너희 날개도 주고 천사들로 영원히 살게 하지 않았느냐? 니네 몸을 찢고 내 앞에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그냥 천사들의 모든 권능. 여러분 사단 마귀도 한꺼번에 확 불못 던지면 되는데요. 천연왕국 끝나고 무조갱에 우선 놔뒀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불못에 던집니다. 하라는 거 다 하게 해요. 그래서 날개를 안 찢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자, 이 나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그 위에 불을 타고 있어요. 뭐냐? 이 사람들에게 이 마음들을 배워봐라. 내가 흙으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뭡니까? 불에, 즉 하나님 심판 앞에 마음이 낮아지는 걸 너도 보고 너도 또한 그런 마음,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라.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육신의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확대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으로 분별하는 자는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지를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은 아우 지 멋대로 해석하고 있어 이럴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멋대로 해석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만 합니다. 난 이거 내가 깨달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일으켜 주시면 이렇게 보면 그게 쓱 들어옵니다. 내가 잘났어요? 아니요. 나는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만은 모두가 다 배우길 원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번제단 1장, 레위기 1장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 직분이 목사든 뭐 장로든 집사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하나 옆에 아비된 마음, 청년된 마음, 그냥 어린 아이의 마음이 있느냐? 내가 진짜 목사냐? 그럼 목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 목사가 아닙니다. 갓 기독교 안에 들어온 그런 자의 마음인데도 목사 짓을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